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하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배 끝나고 또 뭘 사달라고 할지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싸구려를 주기보다는 공짜를 주자. 우리 옆에 우리 다 같이 어린이가 된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사랑해.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예, 자, 사랑해. 어이구, 이래가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님들, 듣고님들 모두 다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래봬도 서울 금옥 초등학교에서 이 동화책 잘 읽어주는 아빠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동화책 제목은 배나무 할아버지예요. 자,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은 아니고요. 그렇게 옛날은 아니고 옛날이긴 해요. 대략 한 300년쯤 옛날이. 그럼 호랑이가 담배를 폈을까요? 호랑이는 암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자, 옛날에 독일 류벡이라는 마을에 류벡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류벡 할아버지네 넓은 뜰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죠. 가을이 되면 그 배나무에는 황금빛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한낮이 되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 리벡 할아버지는 배를 따서 바구니에 가득 담았어요. 그러다 마을에 사는 귀여운 한 소년이 지나가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얘야, 목마르지 않니? 배 하나 줄까? 다른 귀여운 소녀가 지나갈 때도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얘야, 이리 오렴. 내가 맛있는 배 하나 주마. 리벡 할아버지는 늙어서 움직이기 힘들어질 때까지 늘 언제나 그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배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다시 먹음직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열리자 리벡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들에게 말했어요. 난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죽거들랑 배 하나를 나와 함께 같이 꼭 묻어다오. 사흘 후 리벡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고 말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리벡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모두 함께 모여 리벡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주었죠. 하느님, 리벡 할아버지의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 특히 그동안 할아버지 덕분에 맛있는 배를 먹을 수 있었던 마을 아이들은 엉엉 소리내며 서럽게 울기까지 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에게 배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마을 아이들이 슬피 울며 말했지만 사실 아이들의 말은 틀렸어요. 아이들은 리벡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리벡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할아버지의 아들은 할아버지의 뜰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쳤어요. 아무도 배나무 가까이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결국 아무도 배나무 가까이에 가지 못했고 당연히 배도 먹지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리벡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이 울타리 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하나와 함께 무덤에 묻히길 원했던 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자 할아버지가 묻힌 무덤가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 모두가 알아볼 만큼 아주 커다란 배나무였어요. 세월이 몇 년 더 흐르고 무성해진 배나무 잎은 리벡 할아버지의 무덤을 완전히 덮었어요. 그리고 황금빛이 온 세상에 가득한 가을이 되자 할아버지 무덤에서 자란 배나무에는 맛 좋고 커다란 배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일요일 오후 교회에 갔다 오던 한 소년이 그 곁을 지나자 배나무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얘야, 목마르지? 시원한 배 하나 줄까? 소녀가 지나갈 때도 배나무가 속삭였어요. 이리 오렴. 내가 맛있는 배 하나 줄게. 아이들은 배나무를 지날 때마다 시원하고 맛있는 배를 하나씩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리벡 마을에는 리벡 할아버지의 축복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해오고 있답니다. 자,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제 성대모사가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우리 친구가 헐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가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준
그 공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리벡 할아버지가 공짜로 나누어 준 그 배는 세상의 그 어떤 배보다도 시원하고 맛있었죠.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베풀어준 그 공짜 사랑 덕분에 마을에는 언제까지고 축복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아들은 할아버지 배나무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아마도 그 아들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들이 욕심쟁이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 배 열배를 하나 같이 묻어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그 아들은 자기 땅에 있는 배나무 열매를 마을 사람들이 공짜로 먹는 게 아주 아까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막았던 거예요. 우리 들꾼 여러분, 그 아들이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마음대로 배를 따먹을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버렸기 때문에 그 배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말라 죽었어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 배나무 열매가 아깝지 않았을까요? 말라 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울타리를 친 그 배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나무 열매들은 썩었을까요? 예. 아마 그걸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열린 배는 할아버지의 그 아들과 아마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남들이 먹는 게 아까웠기 때문에 자기들만 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먹고 남은 배 열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공짜로 줬던 배가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아들은 그 주변에 울타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따서 바구니에 담아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무덤에 심은 그 배나무는 누구나 와서 다시 따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공짜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는 너무도 달고 시원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배보다도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굳이 시장 가서 그 아들의 배를 사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결국 장사가 안 되자 아들은 배를 싸게 팔려고 했어요. 싸게 팔려고 내놓으니까 그 배는 뭐가 됐을까요? 바로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싸게 팔아도 그 배는 더 이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달고 시원한 할아버지의 배가 될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만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벽을 세우려고 하죠. 그리고 점점 그 벽과 울타리를 높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벽에 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달아 자신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로 걸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그리고 자신들이 원할 때만 그 문을 열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것들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나랑 다른 생각하면 안 돼. 너는 나랑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잠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값싼 싸구려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그런 싸구려 말이에요.
하지만 공짜는 그런 싸구려와 달라요. 싸구려는 값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도 없고 질도 안 좋아요. 싸구려는 아무나 만들 수 있고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싸구려를 만들 때는 값싸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료도 싸구려, 안 좋은 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언제나 불량품이 나오고 부작용이 생겨요. 하지만 공짜는 어떨까요? 공짜는 달라요. 공짜는 값을 매기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서, 사랑해서, 주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공짜의 가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공짜로 얻은 것들 중에는 정말로 값지고 귀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짜는 값을 매기지 않고 주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값지죠. 우리가 마치 부모님에게서 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공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귀하죠. 왜냐하면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공짜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열려있는 사랑이죠. 그리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값진 위대한 공짜랍니다. 무언가 조건이 필요하고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에요. 우리 들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열려있고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아주 위대하고 소중한 공짜랍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 리벡 할아버지의 달고 시원한 배처럼 말이죠.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해요.